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고린도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물론 은사 중에 일부긴 하지만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12장은 전반적인 교회 내에 은사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나중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은 14장에 이야기 될 거고요. 오늘은 교회 내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은사가 과연 어떤 것이 있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표현이죠. 신령한 것. 이거 줄여 꺼 놓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것이 뭐냐? 원어로 보면 퓨노마티코스 해서 우리가 이 일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당파싸움 할 때 나왔던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의 내용이죠.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에 대해 나와요. 퓨노마티코스. 이게 교회 내에서 신령한 자. 이게 신령한 자라고 해서 이전에는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내에서 어린 자, 그리고 신령한 자는 교회 내에서 성숙된 자라고 말을 했죠. 구분을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부정의 부정문 이런 표현을 썼죠. 내가 그냥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에 있었을 때는 그 우상 이거 여기에 지금 지역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죠. 지금 이 지역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테네 하면 그리스 그쪽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이쪽은 전체적으로 그들이 신으로 믿는 많은 그리스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이 세워놨던 그런 신들의 문화, 그런 문화를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런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아마 그 교회에 있는 많은 공동체, 지금 같으면 교회의 이런 공동체 식구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3장의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읽어보면 부정의 부정문인데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말하는 자, 아까 1절에 신령한 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 첫 번째,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요. 두 번째,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고 성령을 믿는 자야지만이 오늘 어때요? 하나님을 영으로 말하는 신령한 자가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바울은 조금 꼬아가지고 말을 했죠. 근데 바울이 꼬았다는 이 원문이 꼬았는지 아니면 해석을 이렇게 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원문을 뭐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한글로 번역했을 때 보면 좀 말이 조금 어렵게 꼬아놨죠. 근데 쉽게 그냥 긍정적인 문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한 자로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내가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한 프노마티쿠스인 자가 되기 위해서 성숙한 자로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믿고 불러야 된다는 거. 다 부르고 계시죠? 두 번째,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뭐라 부른다고요? 신령한 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덧입혀 보자면.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가 신령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령한 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성령님이 은사로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은사를 줬는지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게 보면 성령님이 같다라는 것은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여러 가지를 나눠서 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은사를 물론 뭐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 다 제각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각기라는 것이 이제 5절 이하부터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먼저 이걸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당시 고린도에 있는 그 사람들 문화는 어때요? 그리스의 철학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리스의 신들, 우상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신 보면 많은 신들이 있죠. 제우스, 뭐, 뭐 여러 가지 있죠. 아폴로,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들은 그리스에서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그 신들의 그 주특기,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 특기가 한 가지씩 그 신들마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내가 뭐 태양의 신 아폴로한테 가면 뭐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신한테 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은사를 받기를 강구하는 거죠. 이게 자기가 원하는 뭐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 각자의 그리스의 많은 신들 앞에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그 신한테 가서 특별히 이 당시 같으면 제사를 드렸겠죠. 그래 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그리스에 있는 신들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나 이런 우상을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 뭐 성령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좀 전에 설명했지만 각 그리스에 있는 신들은 하나하나 특색이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서 각각 그 신한테만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5절 이후를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읽겠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사의 주 목적은 뭔가요?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어떤 은사가 있는지 8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나오죠. 이게 바울은 우리 교회 내에서 각각 은사를 받는 그런 은사는 한 성령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면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은사.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그런 은사는 뭐만 있다고요? 병을 고치는 것은 은사라고 돼 있고 다른 부분에는 은사라는 말이 특별히 적혀 있지는 않죠. 근데 전체를 다 은사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10절 하반절에 각종 방언 말함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스토리는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런 고린도 지역을 이루고 있는 아까 신전 문화 있잖아요. 이방 그리스 신전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나 아마 그 다음 주 한 14장 정도 갔을 때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거와 방언을 통역하는 거에 대한 그런 문화가 그리스 우상 쪽에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점치로 가면 점생이가 말해주듯이 그 그리스에도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거와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14장 정도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은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리고 이 은사를 우리가 뭐 내게 더 크니 네게 더 작니 뭐 내가 보내 네 은사는 별거 아니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뭐 우리가 교회에서 뭐 다니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은 야 이런 쪽 일을 하는 거 보면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내게 더 커 보이냐? 네게 더 적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뭔가 지체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12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 저를 보시면 우리가 저의 몸이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하나의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귀도 있는 이런 지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지체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도 똑같이 몸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성령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 줄을 좀 꺼놓으면 좋아요. 여기 한 성령 한 성령 하는 게 뭔가 하면 바울이 무엇을 의식했는가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들은 어때요? 각각의 신들 이 헬라의 그런 우상은 각 신에 대해서 그런 받는 은사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오늘 바울의 표현은 교회에서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성령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굳이 이 12장에는 왜 한 성령이라 표현을 했나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냥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의 인식에는 각 신,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 명이 있어서 각 성령님별로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이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우리 뭐 발도 있고 손도 있잖아요. 우리 몸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뭔가 하면 발 보고 나 손이 아니니까 나 이 몸에 안 붙을 거야. 귀 보고 나 눈이 아니니까 안 붙을 거야. 이 말이 뭔가 하면 나 내 손이 발 보니까 형편없는 것 같아. 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표현이. 표현 방식이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몸이 다 귀같이 들으면 냄새 맡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각 지체가 달려있는 게 이런 지체가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체가 뭐냐? 아까 교회 내에 있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 누가 크냐 누가 적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 내에 이런 은사는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맞죠? 제가 좀 전에 표현한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게 이 표현은 저는 이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죠. 우리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딱 그 표현이죠. 새끼손가락을 깨물어도 아프고 엄지를 깨물어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야 몸의 부기에 뭐 얘는 좀 약해 보여. 그렇지만 약하지만 이것이 요긴하게 쓰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코가 이렇게 달려 있지만 남들은 뭐 보는 게 이게 코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귀한 또 기능이 있듯이 귀는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듯이 뭐 이게 크지는 않지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교회 내의 은사가 어때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다 달라서 뭐 누구는 작고 누구는 커 보이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어때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익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맞죠? 우리가 뭐 손가락 이거 또 뭐 손 잘못 잘라가고 여기 뭐죠? 또 이게 손톱인데 이게 툭 튀어나가고 이게 뭐 뾰족하게 나오고 이게 있는 정말 사소하지만 이거 잘못 탁 빼면 엄청 아프죠.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 몸에 이 달려있는 우리는 별 필요 없다고 하는 손톱의 옆에 이런 귀까지도 귀하듯이 교회 내의 공동체라고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이 은사들 또한 정말 다 버릴 것 없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 하나님의 거기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 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각각 가졌다고 그게 또 연약해 보인다고 그것을 다 버릴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표현에는 한 사람이 다 가진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각 가진 것에 대해서 남이 그게 뭐 약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고 그런다고 그것이 뭐 덜 중요하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기서 이제 다라고 하는 이런 뭐뭐이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가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각 사람마다 누구는 이걸 갖고 있고 누구는 저걸 갖고 있고 다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표현 중에 또 한 가지의 그런 의의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바울은 교회 내에 이런 은사에 대해 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12장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교회 내에
방언이라고 하는 문제가 조금 크게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당시만 해도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방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14장을 보면 바울이 방언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부분은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 그 방언이 일어났던 그런 것을 바울은 처음으로 체험을 했거든요.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마 고린도 지역도 이러겠지라고 생각해서 14장을 방언에 대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방언과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 오순절 방언과는 조금 사뭇 다른 그런 방언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조금 나중에 14장 정도 가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장은 교회 내의 은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크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3장과 14장을 가면서 조금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뭐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은 교회 내의 은사, 이 은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2장은 특별하게 읽어봤을 때 어려운 내용이 없죠. 첫 번째 신령한 것이라 해서 프노마티코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주라 섬기는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자에게 오늘 교회 내에서 은사를 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보면 한 성령님이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 신에 대한 그런 문화, 관습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바울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몸과 지체, 이게 우리의 몸하고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의 몸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은 교회의 지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에 은사를 가진 많은 어때요? 한 명 한 명 한 명이 각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뭐 업신여기고 하지 마라. 근데 너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오늘 마지막 절 31절처럼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면 이 더 큰 은사가 과연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우리가 오늘 12장을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큰 은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13장을 가보면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은사를 검증하는 그런 장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개인적별로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마 나중에 가보면 이제 교회에 덕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 우리가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은사, 그런 것을 더 말하고 있고 보다 더 사랑,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약간의 이런 방언이나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추측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가 방언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좀 더 큰 은사를 너희가 가지려고 해라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적인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좀 문제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문제시 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바울은 그런 은사를 좀 제재하고 좀 더 교회의 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근고 정도의 말씀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결론은 방언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 다른 모든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방언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보다 보면 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방언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